그래서 마가는 무엇부터도 생략을 했느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아예 언급도 안 하는 거예요. 종이 뭐 어떤 핏줄로 뭐가 왔는지 이런 거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탄생은 전부 뭐예요? 누가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와 누가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은 예수님 족보를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가는 아예 처음부터 그냥 인자다, 쌍맨이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엄청난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고난받는 존재. 그래서 마가복음은 1장부터 16장까지 계속 읽어가는 만에 그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영광받을 만한 하나의 언급도 없다 이 말이에요. 끝까지 감춰져 있어요. 예수님의 정체. 그래서 마지막 결론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딱 요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에 보면 뭐예요? 백부장이 그러나 저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 고백이 마가복음이라고 마태복음에도 물론 나오지만 자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여기서 마가복음을 먼저 설명한 것은 이 공간복음 중에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다 라는 의미에서 지금 마가를 먼저 얘기했습니다만 우리가 근데 이 신약성에 제일 앞에 나오는 건 뭐예요? 마태복음이죠. 자,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나온다. 자, 그것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을 대체하는 것, 리플레이스하는 것이 아니고 또 구약을 폐지하려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은 이 구약을 완성하기 위한 것이다. 자, 완성하기 위한 것이다. 절대로 신약이 주어졌다고 해서 구약이 폐지되는 것이 아니다. 그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얘기하는 새 언약이라는 내가 새 언약을 너희 마음에 주겠다는 것도 뭐 어떤 새로운 말씀을 따로 주겠다는 게 아니라 이미 주었던 구약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그 지킬 수 있는 동기와 능력을 부여하겠다라는 약속이었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신약은 구약을 완성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신약의 처음 시작의 스타트가 참 멋있어요. 마태복음의 시작을 해서 뭘로 시작하느냐. 그래서 이 마태복음. 자, 마태복음은 시작이 뭡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주 멋있게 선포하고 납니다. 자, 이 얘기는 뭡니까? 이 신약의 스타트를 이것으로 놓은 이유가 바로 이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약에서 약속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 끊임없이 구약은 하나님 나라, 아브라함 이래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하나님 나라죠. 땅과 민족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권자로 통치하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세우실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 그리고 뭐예요? 이 다윗을 통해서 다윗 언약을 통해서 뭘 약속했어요? 다윗의 위를 영원히, 다윗의 집안을 영원히 해주겠다는 이 약속. 이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다윗의 후손이 영원히 통치할 것이라는 이 약속이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선포를 함으로써 신약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그래서 신약은 구약을 완성하기 위한 것이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여기에서 첫째로는 이 마태복음은 이런 의미에서 뭐냐면 언약의 성취다. 언약의 성취다. 이 구약에서 약속한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그 하나님 나라가 그 구약 시대에는 이루어지지 않아서 망했지만, 비록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다가 돌아오고 별 볼 일이 없었지만, 이제 이 언약이 이루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마태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마태복음은 구약과 신약의 연결고리여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뚝 끊어지는 게 아니라 그대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마태는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서 아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태는 마태는 끊임없이 자, 이 하나님 나라의 의미가 도대체 뭐냐? 자, 그래서 계속해서 마태복음에서 보면 끊임없이 뭐라고 그래요? 천국은 이와 같으니 계속해서 구약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다음에 다윗을 통해서 이루시렸던 그 하나님 나라. 자,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게 뭔가? 라고 하는 것을 천국은 이와 같으니 마태복음 막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는 마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마태는 이 종으로 온 예수님의 모습, 인자로 오신 고난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려니까 종이 뭐라고 막 말합니까? 종이 가르칩니까?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별로 언급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가복음은 뭐에 집중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그냥 예수님의 행동, 그 삶, 이 자체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마가복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마가복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거의 모든 스토리를 다 커버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왕으로 오신 주님이기 때문에. 이 왕으로 오신 주님.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왕으로 오신 주님.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 왕으로 오신 주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이냐? 이렇게 빌라도가 물어보다. 왜 사내리 드린 공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데 많은 비유가 마태복음에 나옵니다만은 이 하나님 나라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씨 뿌리는 비유. 자, 씨 뿌리는 비유. 그 다음에 이 밀가루 속에 있는 천국은 이와 같으니 마치 밀가루 서말 속에 이걸 모두 부풀게 하기 위해서 집어넣은 작은 누룩과 같으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이 밀가루 속의 누룩 이런 걸 통해서 천국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이것은 조그만 씨를 갖다 집어넣은 거지만 이것이 열매 맺어야 되는 것이다. 이 누룩이 조그만 게 들어갔지만 밀가루 서말이나 확 부풀게 해가지고 있게 만드는 것. 자, 이와 같이 이 천국은 뭐예요? 열매 맺어 가는 것이다. 열매 맺어 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금방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구원 뭐다? 과정이다. 프로세스다. 하는 것을 마태는 이 하나님 나라 구약에서 그렇게 이루려고 했던 하나님 나라가 왜 안 이루어졌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가나안 땅으로 그냥 들어갔다고 저절로 그 땅이 천국이 되는 게 아니다. 그 안에서 이 씨가 열매 맺어야 되고 이 누룩이 뭐예요? 부풀어가지고 이 조그만 누룩 전 밀가루를 갖다가 완전히 이 반죽을 부풀게 하는 이 과정이 필요하다 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마태는 그러면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땅에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기본적으로 마태복음 예수님을 보는 개념이 이스라엘의 왕이다. 자, 이 이스라엘의 왕인데 하나님 나라의 왕이 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 거다. 자, 그러면서 이 마태는 이 왕으로 오신 주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셨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보유하셨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맨 끝에 28장 18절에 보면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이 주님을 알아야 이제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것과 이해가 돼요. 예수님이 창조의 주역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아버지께서 이 아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아들은 뭐라고 했냐?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땅까지 나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모두 그들에게 가르쳐 행하게 하라. 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분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그 구약의 율법의 완성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이 율법의 완성, 하나님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러면서 주신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입니다.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거친 긴 설교, 이 설교는 구약의 출애굽기에서 주신 그 십계명이라고 하는 율법의 말씀, 그 십계명이 모든 율법의 핵심이라고 했어요. 그 십계명의 말씀을 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풀어서 다시 다른, 이것이 마치 무슨 새로운 윤리 규범을 준 것 같이 보이는 이 산상수훈이에요. 그러나 가장 거기서 핵심이 팔복이라는 거, 우리가 팔복이라고 하는 거. 자, 이 팔복을 비롯한 이 산상수훈의 말씀, 이것이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공부해.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나는, 너희들이, 옛 계명에서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형제에게 노를 바라거나 화를 팍 내는 거, 이것도 살인한 거고, 내 형제에게 라가라, 바보라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 이것도 죽인 것이나 마찬가지로 살인하는 것이다. 이게 얼마나 어렵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소위 천국 헌장이라고 하는 산상수훈은 훨씬 어려워요. 구약의 율법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불가능하다. 이건 지키는 게 불가능하다.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더더군다나 오른뺨을 대고 왼뺨까지잖아. 여러분이나 저 같으면 어떻게 돼요? 오른뺨 한 대 맞으면 가서 막 열대를 때려주고 싶은데, 근데 저는 그래도 지금은 안 변했어요. 저는. 왜요?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마태복음과 이 복음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야. 안 돼. 그게 뭐냐, 마태복음 19장에서 그래서 뭐라 했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뭘 할 수 있다?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이게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이 부자 청년이 부자 청년의 비유를 통해서 부자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 말했을 때에 제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무지하게 기뻐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지. 저 부자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어떻게 천국 가? 우리같이 가난한 사람들, 그나마 유일한 제사인 그물가 이거 버리고 따라온 이런 사람들이 가지요. 이렇게 생각했다. 근데 주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금방 얘기했어요. 그게 아니다. 부자는 천국 갈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으로서는 안 된다. 너희들 생각에 불가능한 것 같지. 부자가 천국을 어떻게 가냐? 낙타가 바늘기에 가는 것도 어렵다. 그러면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그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 앉아서 그냥 혼자서 이렇게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그 하나님이 너희 안에 바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바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아버지께서 내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마태복음 맨 끝이 뭐로 끝납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이 뭐로 끝나요?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는데 뭐라고 해요? 내가 너희들 가서 말씀 전하고 성령 세례를 주어가지고 가르쳐서 행하라. 그러놓고 뭐예요? 내가 끝날까지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자, 마태복음이 이 말씀으로 끝납니다. 자, 끝날까지 영원히 있는데 예수님이 영원히 계셨어요? 아니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리라. 뭘로? 성령으로. 성령의 약속이에요. 바로 이 성령의 약속을 하시면서 바로 뭡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텐데 뭘로? 성령으로. 이 성령으로서는 뭐예요? 부자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거예요. 부자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겠다. 그 안에, 그 사람 안에 성령이 함께 있으면, 자, 이 얘기를, 이게 바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시는 중보자로서의 그 능력을 말씀드렸어요. 마태복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누가인데요, 누가복음.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마태복음은 왕의 족보를 쭉 연결을 하고 있어요. 이 마태복음은 기본적으로 왕이신, 이스라엘의 왕이신 예수님. 자, 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럼 이 누가는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자, 누가는 이 마태복음은 기본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왜냐면 마음속에 그린 오디언스가 있어요.
예? 누구를 청중들로 해서 마태복음 썼냐? 이것은 유대인들을 갖다가 청중으로 하고 유대인들을 상대로 해서 썼다. 자, 근데 누가복음은 뭐야? 누가라는 사람 자체가 누굽니까? 이 룩이라고 하는 누가는 이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확장돼가지고 안디옥에다 지교회를 요즘은 우리로 말하자면 뭐예요? 뭐 수원 비전 교회 이런 거예요. 오늘이 비전 교회 같은 걸 세웠지. 그게 안디옥 교회. 그 안디옥 교회를 세웠을 때 그 안디옥 교회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뭐 헬라계 유대인, 그 헬라계 유대인 누가입니다. 그러니까 헬라계이기 때문에 이 보통계가 아니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뭐예요? 미국에 이민간 뭐라고 해요? 재미교포죠. 재미교포 같은 사람이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은 또 의사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방인들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죠. 그죠? 이방인들의 관심. 그러니까 이방인들에 대한 관심. 자기는 완전히 자기도 이방 사람 취급받는 누가는 완전히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너희들 유대인들만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데 관심을 가졌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누가는 기본적으로 누가복음에서 얘기하는 그 주님은 이방인의 빛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빛이다. 이 이방인을 비치는 빛으로 오신 분이다. 라고 주님을 예수님의 성격을 이렇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모든 이방을 비치는 빛이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말이죠. 누가복음은 재밌는 것이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쓰면서 누가복음 하나만 쓴 게 아니라 우리가 아는 듯이 뭘 썼어요? 사도행전을 썼다. 여기 이렇게 사도행전이 붙어 있습니다, 사실. 사도행전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누가는 어디에 관점이다? 누가복음이 첫 시작은 어디서 시작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작해요.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작하는 누가복음은 어디서 끝나냐? 예루살렘 성전 누가복음 첫 시작이면 가브리엘 천사를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느냐?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금 막 제사 드리고 있는 사가랴 제사장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사가랴에게 너 늙었는데 너 아들 기다리고 있지? 내가 아들 줄 거다. 그 아들이 세례 요한이 되는 거죠.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 제사장에게 등장한 이걸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 오신 시작. 가브리엘 천사가 또 그 얘기하고 나서 마리아에게 6개월 후에 찾아가서 내가 잉태해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이렇게 선포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누가는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예수 탄생 뉴스를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어디에서 끝나느냐? 이 무대가 당시 세계의 수도인 어디요? 로마에. 이 로마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8장에 뭐를 끝내요? 로마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끝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관심이 뭐냐? 이것은 이 누가는 예수님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금 예수님 탄생을 시작하고 있지만 결국은 뭐냐? 저 땅끝까지 전하는 겁니다. 그 말씀은 전 세계의 이방을 위해서 이 모든 세계를 다 구원하시고 오신 주님. 자, 여기에 관심을 두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는 이방인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냐면 여기서 나오는 예화에도 전부 이방인을 이렇게 부추기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 가가지고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선포했더니 거기 고향 사람들이 뭐였어요? 저 말씀에는 처음에 굉장히 의뢰받았는데 그 말이 일리 있는 것 같은데 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복을 전파하게 하심이라. 그러면서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누린 자에게 노임을 여호와의 신원의 해를 선포하게 함이라. 그래놓고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뭐예요? 지금 성취됐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은혜를 받았어요. 사람들이 막 회당에서 은혜를 받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 사람이 지금 하는 얘기가 뭐예요? 지가 바로 여호와께서는 뭐예요? 여호와께서는 내게 기름 부으시고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시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그러니까 이 말이 의다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가 그러라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자가 지 아버지 요셉을 도와서 맨날 목수질 대패질하고 있던 우리 의자나 짜주고 뭐예요? 테이블이나 만들어주고 하여튼 그자 아니냐 저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죽이려고 뭐예요? 언덕으로 끌고 들어가는 이 예수님 공생의 시작 초기에 이런 일이 있었죠. 자, 그때에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느냐? 이방인들의, 너희 유대인들 믿음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 엘리야가 저 시돈 지방의 사렙다 과부에게 갔을 때에 그 당시에 과부가 이 땅에 한 사람이었더냐? 얼마나 많은 유대인의 과부도 있었을 때고 북이스라엘도 과부가 많았을 텐데 그 엘리야가 그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시돈 땅 이방에 사렙다 과부에게 보냈을 때 그 믿음을, 그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보겠느냐? 그렇게 있어요. 그럼 또 하나 다른 믿음 있는 자를 소개하면서 뭐예요? 아람, 시리아, 아람 수리아의 군대장관, 문둥병자였던 나만 문둥병자. 그 당시에 문둥병자가 얼마나 유대에도 많았어, 이스라엘도 많았을 텐데, 왜? 이방에 있던 그 사람만이 믿음을 가져서 문둥병을 고쳤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방인을 끊임없이 이방인에 대한 예화를 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가지고 이방인에 대한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관심이. 그래서 이제 누가는 이 족보를 쓰는데 이 족보를 뭐라고 쓰냐? 마태복음 뭐라고 썼어요? 바로 구약을 성취한다는 의미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와 다윗에게 약속하신 다윗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은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누가복음의 족보는 처음 시작에 족보부터 나오지 않고 중간에 나오는데 중간에 족보부터 뭐라고 그러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누구의 자손이야? 아담의 자손이야. 아담.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아담부터 출발하는, 이게 확 달라요. 그래서 아담의 자손이다. 그래서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흘러내려고 하는 그 자손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것도 뭐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메시아 아니다. 이스라엘 정치적으로 회복하는 그런 분 아니다. 뭐예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분이다. 그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분인데 온 인류를 위해서 대속하신 분. 그래서 온 인류의 대속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이 제사장의 계보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족보는 이 제사장의 계보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족보가 두 개가 이 복음에 등장하는데 아버지 요셉까지는 맞는데 할아버지부터 그냥 처음 달라. 할아버지 고유할아버지 증자하고 이름이 완전히 달라. 세상에 이런 족보가 있어요. 사람은 한 분인데. 그게 바로 이런 차이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태는 왕가의 족보로 다윗왕, 솔로몬왕, 르호보암 이렇게 쭉 왕의 족보를 따라 내려왔는데 이 누가는 이 제사장들의 족보를 따라서 쭉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이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공관복음이라고 해서 그러면서도 어쨌든 간에 자, 이 재밌는 건요.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두 개의 스토리가 같이 쭉 나오고 보면은 같은 스토리가 쭉 진행됩니다. 근데 어느 부분에 가서는 딱 끊겨. 서로 다 엇갈리는 게 나와요. 그러면 재밌는 게 그 엇갈리는 부분에서부터 이 마가복음은 어디에 연결되냐? 누가하고 연결됩니다. 누가복음이 쫙 그 얘기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스토리가 병행해서 이렇게 가다가 딱 끊치는 때가 있어요. 그 딱 끊친 데는 또 그 마가복음이 마태가 그 얘기를 쫙 이어가고 있어요. 참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이 공관복음서에서 기본으로 놓고 이렇게 그려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세 분들은 예수님을 갖다가 그리면서 어쨌든 뭐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땅에 고난받으러 오셨던 왕으로 오신 주님이든 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던 분이든 어쨌든 간에 뭐예요? 이 땅에 오셔서 결국 십자가 지신 모든 사람이 다 공통되게 다른 건 다 빼먹어도 뭘 기록하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 지시러 오신 분이다. 그건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지시고 고난을 받으셨지만 그 고난이 뒤에는 영광의 주로 오신 분이다. 자, 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공간복음서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은 견해를 가진 복음이다. 공간복음인데, 자, 그러면 이제 사도 요한은 왜 이걸 튀는 복음이라고 하냐? 사도 요한은 아주 확 다른 견지를 갖고 있다. 요한복음.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도 요한은 기본적으로 이 땅에 오신, 이 지상에 오신 이 예수님을 넘어서 천상에 계신, 하늘나라에 태초부터 계시던 천상에 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 자,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개념 근본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물론 아까 이 공간복음도 결과적으로 보면 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 포커스가, 이 핵심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 요한복음은 이분이 이 땅에 몸을 쓰고 왔던 십자가를 져서 죽었다 살아났고 어쨌든 이분은 뭐야? 이야, 완전부터 저 태초부터 저 하늘나라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사랑을 함께 나누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거기에 주점 때문에. 그러니까 이 시각이 엄청나게 이 공간복음보다 확 뛰어넘는. 그게 이게 뭡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 사도 요한의 관점은 뭐냐면 시간의 개념을 뛰쳐넘은 것입니다. 시간과 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하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예루살렘에 오신, 이스라엘에 오신 이 예수.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뭐예요? 그게 아니라 영원전부터.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이 뭐로 시작해요? 태초에 시작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뭐 예수님이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곧 하나님이라. 근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아 창조를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아 지음받아 했다고 요한복음 가서 완전히 지금 이 땅에 오신 그 공간복음의 저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가지고 지금 이게 시간을 확 뛰어넘은 거죠. 아주 먼 옛날, 그야말로 아주 먼 옛날에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은 바리새인들하고 막 이렇게 변론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러세요.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난 자라.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뭐야? 아니 네가 나이가 지금 4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이 언제 있었던데 2000년 전의 사람인데 네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났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기뻐하면서 기다렸는데 그는 보았느니라.